여러분 혹시 터닝 포인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터닝 포인트가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하면 인생의 전환점을 얘기할 때 터닝 포인트라고 그래요. 사람이 살다가 갑자기 변화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부분이 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질문해 보면 저는 그렇게 확실한 터닝 포인트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있어요. 있는데 내가 모르는 것뿐이야.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안다는 건 내가 그때를 잘 잡았기 때문이고, 내가 잘 모른다는 건 그때를 그냥 잘 모르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다 기회가 있었고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물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지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 중에 야곱이 아마 제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곱의 첫 번째 그 초기의 인생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생각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욕심장이고 남들에게 피해주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렇게 사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창세기 후반에 보면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고 바로에게 축복기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어떤 바뀌는 전환점이 있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봤죠.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어디냐면 베델에서 바뀌어요. 베델에서.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베델이 어떤 곳인지. 야곱이 베델에서 터닝 포인트를 한번 잡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바뀌냐면 야복강가에서 바뀌어요. 야복강가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시죠? 야복강가에서 한 번 더 바뀌어. 그러니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 사람에게는 두 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인생의 전환점이 언제 어떤 환경에서 있었는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은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에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 그런 인생이 벌어졌냐면 도망갈 때요. 도망갈 때. 그리고 베델이 어떤 곳이냐면 광야야. 광야. 그 야곱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형 이름이 에서죠. 근데 쌍둥이들 중에서도 뭐 몇 분 관계로 태어나지만 에서와 야곱은 몇 분도 아니에요. 같이 나왔어요. 같이 줄줄이 소세지처럼 같이 나왔어. 근데 야곱이 뭐 하고 났어요?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 따라 나온 거예요. 이거는 몇 초 차일까요? 거의 뭐 동시죠. 근데 억울한 거예요. 야곱은 평생.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믿는 아브라함 가정에는 장자권이라는 영적인 축복권이 있었거든요. 큰아들에게만 가. 이걸 내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걸 빼앗을 궁리만 한 게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란 뜻이고 평생 남 뒤꿈치만 잡고 살았어요. 못된 짓 하며 살았다고 한마디로. 그랬던 야곱이 어느 날 엄마하고 함께 작전을 짜죠. 우리 아버지가 눈이 멀었으니까 나이 먹고 눈이 멀었으니까 축복권을 내가 빼앗자. 그래서 엄마랑 작전을 짜고 음식을 만들고 형 에서가 털이 많으니까 팔에다가 양털 바르고 아버지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팥죽 한 그릇으로. 그때 형 에서가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는요 형이고 자식이고 없어. 그냥 그때는 법도 없어. 그냥 죽이면 돼.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야. 엄마의 친정집으로 도망가요. 그게 바다 나름이에요. 그리 도망가요. 그리고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뭐 옷을 가져갔겠어요? 뭘 가져갔겠어요? 개나리 보찜 하나 딱 들고 도망가다 보니까 가다 피곤하니까 잠이 드는데 밤이 다 잠을 자는데 광야야 거기가. 거기가 베델이야. 원래 이름이 루스예요. 근데 거기를 야곱이 이름을 베델로 바꿔요. 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뜻으로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꾸죠.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꿈을 꾸는데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 꿈을 꾸는 곳이 베델이에요. 거기가 어디냐? 광야예요. 왜 거기서 하나님 만났냐? 그 전에는 야곱이 하나님 만난 기록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한 흔적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난 것뿐이지 혼자 기도한 적도 없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 근데 베델에서 만났어. 왜요? 힘드니까. 왜요?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거기서 드디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성경에는 기도한 적이 없지만
야곱은 아버지를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분명히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갈 곳이 없으니까 혼자 기도했겠죠, 뭐. 그때 밤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언제 있느냐면 광야에 있을 때 있어요. 여러분들이 편안할 때 하나님 안 만나요. 편안할 때 간절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내가 피곤하고 어렵고 지치고 갈 곳이 없을 때, 내가 인생을 해결할 수 없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보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그때 하나님은 너 왜 평상시엔 나 안 찾다가 지금 찾아? 이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찾으면 만나주시는 게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 터닝 포인트는 언제 오냐면 광야 때 와요. 광야 때. 터닝 포인트에 중요한 초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광야에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망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그때이기 때문에 그래. 혹시 광야 가운데 있나요? 힘들지요? 어렵죠? 그래도 그때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야곱은 언제 전환점을 만나냐면 이 터닝 포인트는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은인. 아유, 내 은인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인을 만나면 그 인생이 편안해지죠. 평탄해져요. 사람을 만나도, 좋은 사람 만나도 내 인생이 평탄해지는데 하나님 만나면 어떡하겠어? 그 인생은 그냥 탄탄도로지 뭐. 야곱은 하나님 만난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거 몇 번이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2000년도 월드컵 때 박지성 선수가 그 당시에 그 선수가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뭐 숭실대학교 이런 데가 축구 명문이거든요. 근데 박지성 선수는 실력이 없어서 명지대를 다녔어. 그러니까 1급 선수가 아닌 거죠. 그리고 더 잘하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프로로 가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프로도 못 갔어. 근데 박지성 선수가 명지대학교에 있는데 국가대표하고 평가전을 하는 거예요. 연습 게임 하려고. 명지대랑 붙은 거예요. 명지대랑 붙었는데 감독이 딱 봤을 때 이게 국가대표 선수보다 더 뛰어나게 눈에 들어온 선수가 있었던 거야. 그게 박지성이야. 그 사람을 누가 뽑았어요? 히딩크가 뽑았어요. 그 인맥, 학력 이거 다 안 봐. 그냥 내가 보니까 잘하네? 뽑은 거야. 그리고 히딩크가 나중에 월드 끝나고 어디 네덜란드 데려가고, 네덜란드에서 잘하니까 영국으로 갔다가 우리나라의 레전드가 되지 않습니까? 박지성 선수에게 은인은 히딩크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야곱은 사람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인생이 더 달라진 거지 뭐. 바다나라로 도망갔다가 자수성가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돼요. 저는 이 바다나라에 돌아오는 날이 또 있어요.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어디죠? 야복강가에서. 아니 이제 세월이 20년이 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형이 나 잊어먹은 줄 알았지. 그래서 이제 다 재산 갖고 이제 아내들 데리고 애들 데리고 딱 오는데 정탐꾼을 보냈던 정탐꾼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형이요 일을 갈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20년 동안. 그리고 사병 400명을 데리고 쫓아오고 있대. 나는 군생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죽을 권리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 먼저 보내고 혼자 야복강가에 혼자 남아서 하나님하고 씨름하죠. 그때 누구 만나요? 천사 만나. 하나님 만나요. 그리고 씨름했다고 써있는데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포츠 씨름이 아니에요. 이 씨름이 뭐냐면 바지 잡고 안 놔준 거예요. 그냥 이게 씨름이야. 그러니까 천사가 가려고 하는데 안 놔주는 거야. 그냥 야곱이. 왜? 놓으면 큰일 나. 왜? 형이 나 죽일 거거든. 그러면 천사라도 있어야지. 하나님이라도 있어야지. 그거 안 놔주는 거야. 여러분, 야곱은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잘한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첫 번째 뭘 잘했느냐면 홀로 남아야지 하나님 만나. 홀로 남아야지. 야곱은 혼자 남았어.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편 없는 것 같아.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외로워, 힘들어, 버거워. 그때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계시잖아. 혼자 있어야 기도해. 혼자 남아야지 기도해. 동서남북이 다 막혀야 기도해. 사람은 참 간사해서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문이 다 닫혔는데 보니까 동쪽에 요만큼 열렸네? 그럼 글리 가려고 하는 게 사람이요. 근데 그것까지 막혀버려야 그때서야 기도하는 게 사람이야.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가지고 동서남북을 다 막히게 할 수도 있어요. 혼자 남아야 기도해. 야곱은 혼자 남으니까 그렇게 잘 모르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 보니까 야곱처럼 붙들고 매달려야 돼. 붙들어야 돼. 여러분 진짜 간절하면요 안 나요. 때려도 안 나요. 진짜 급하면. 나라 때려도 안 나. 내가 놓는 건 살만하니까 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만나려면 때려 죽여도 안 나야 돼. 하나님.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해야 돼.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 만나더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천사가 하도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때려갖고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그죠? 그래도 안 나. 자, 언제 하나님 만날 수 있냐면 어긋나야 만나요. 어긋나야. 뭐가 어긋날까요? 뼈가? 아니요. 여러분 생각이 어긋나야 하나님 만나. 하나님 내 생각대로 잘 인생에 대만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내 기도 내 생각대로 안 돼야 어긋나요. 이상하다 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어긋나는 게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혼자 남았고요. 혼자 남으니까 간절하니까 붙들었고요. 그리고 어긋나니까 더 붙들었어. 여러분 야곱을 보니까 이게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그 야복강가를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 브니엘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진짜 봤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얼굴 언제 봐요? 힘들 때 봐. 광야일 때 봐. 어려울 때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만나주신다. 세 번째 야곱의 터닝 포인트를 보니까 야곱이 변화되는데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요. 그 다음부터 인생의 주인.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는 건 누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거.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외로요. 내가 아니고 원수가 내 주인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무협지 같은 거, 그 중국 무술 영화 같은 거 보면 모르죠.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 그래서 원수 갚기 위해서 맨날 어릴 때부터 막 운동하고 무술 연마하고 그래도 막 근육질에다 가지고 나중에 원수 찾아 헤매잖아요. 평생 그 아들은 원수가 자기를 지배하는 거야. 평생.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래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나를 맨날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 상사가 있고 누가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람 얼굴이 자꾸 떠올라. 그때마다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힘들고 원망 터져나오고 막 분노가 일어나. 잊어먹고 살다 보면 저녁 되면 또 생각나네. 그 다음날 되면 또 생각나네. 잊어먹었다고 생각하는데 1년 뒤에 또 생각나 문득문득. 지나가다가 누굴 봤는데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그럼 또 생각나네. 여러분 평생을 원수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평생을 아세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직장 상사가 날 지배해. 왜냐면 스트레스 받고 집에 가면은 그 상사 씹어 맨날. 욕해. 그리고 또 사람 만나면 또 욕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이 모르지만 내 인생을 원수가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가 좋아해요. 잘한다. 나를 지배할 건 원수가 아니라 누가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배해야 돼. 아침에 일어날 때 원수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나야지. 내가 어딜 가든지 간에 저걸 보니까 아이고 주님의 은혜다. 은혜가 생각나야지. 왜 자꾸 원수가 생각나냐고. 그러니까 야곱은요. 계속 20년 내내 누가 생각나냐면 야복강가까지 누가 생각나냐면 에서가 생각난 거예요.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서도 야곱이 생각난 거야. 20년 내내. 내 원수야. 내 원수. 그런데 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 만난 이후로 형 에서를 만나는데 천사의 얼굴로 만나요. 이제 잊어먹은 거야. 이제 야곱의 인생 하나님이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자꾸 원수 생각나게 그때마다 이겨내셔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도록 여러분들께서 자꾸 내어드려야 돼. 옛 어른께서 그런 말을 했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면요. 소도 안 돼요. 자기가 죽어가는 걸. 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소를 보면 큰 눈이 얼마나 이뻐? 눈물을 뚝뚝 떨어뜨려요. 돼지도 알아요. 돼지도. 자기가 죽는 거 알아. 제가 시골 살다 보니까 마을 잔치 있을 때마다 돼지를 잡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돼지 잡는 걸 많이 봤어요. 돼지 잡으면요.
그냥 동네가 너무 시끄러워. 왜냐하면 돼지가 그냥 안 죽어. 돼지 잡으려면은 장정이 대여섯 명이 붙어야 돼. 하나는 목에 줄을 걸고 다른 사람은 다리에 줄을 걸고 막 잡아 당기고, 좀 잔인한 얘기지만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오한마 가지고 머리 막 때리고, 그래도 안 죽어. 걔가 꽥꽥거리고 안 죽어요. 소는요 안 그래요. 소는요 자기가 죽으러 가는 거 알아요. 원망스러운 얼굴로 눈으로 주인을 쳐다봐. 근데 주인이 끌고 가면 그냥 가요. 소는 그냥 가는데 돼지는 안 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고난은 똑같이 와요.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광야가 와. 근데 어떤 사람은 광야 힘들다고 막 원망하고 원수 생각나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면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분이 있어. 소처럼 순종하는 분이 있어. 돼지처럼 막 싫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분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망하게 안 놔도 하나님이, 그러면 다 아시면 믿으면 그냥 되어지면 힘들게 왔구나 기도하지 뭐 하고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